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시편 118편에서 22, 24. 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자,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으로 만민을 모아 주셨습니다. 이곳에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6일 동안은 사람이 일하라고 주신 시간, 그것을 사용한 후에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따로 떼어놓으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곳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인생이 엉클어져 있습니다. 엉클어진 인생을 정렬시켜 바르게 배열하고 정렬시켜 주시옵소서. 어두운 인생입니다. 어두운 인생들을 밝은 맑은 인생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공허한 인생입니다. 공허한 인생들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로 채워진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용은 하나님 건데 전하는 자는 인간이니 이 갭을 어떻게 메꿀 수 있으리요?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 건데 듣는 사람들이 인간들이니 이 차이를 어떻게 메꿀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은혜로 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찬양 부를 때 하나님 임재를 느꼈습니다. 약간 몸이 지금 떨립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예, 자우로 샬롬 임마누엘. 예, 자, 우리 스와힐리어로 그 인사말을 이제 잠보라고 합니다. 잠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잠보. 오늘 보니까 우리 유럽에서 오신 분들이 좀 있어서 오늘 확인해 보니까 그 폴란드 말로 그 인사말이 네 글자입니다. 간단합니다. 진도브리. 진도브리.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진도브리. 도브리. 오케이. 최시치. 제시치의 그게 안녕이라는 뜻인데 진도브리로 한번 인사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진도브리. 도브리 우리. 예, 오케이. 예, 진도브리. 왜 너무 한국말 안 같습니까? 진도브리. 진도브리. 예. 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지금 진짜 기독교에 대해서 real Christianity, real 진짜 true Christianity, 진짜 기독교가 뭔가. 자, 지난주에 한 거를 제가 1분간 이제 복습하겠습니다. 진짜 기독교를 만나면,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자기가 보인다. 자기 실수, 자기 죄 보인다. 그 상태에서 예수를 더 세게 만나면 자기 죄와 자기 실수가 더 세밀하게, 더 정밀하게 보인다. 그리고 더 크게 보인다. 내 죄가 더 크게 보인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남편의 죄가 더 크게 보인다. 아내의 죄가 더 크게 보인다. 우리 자식이 더 잘못했어요. 아직 못 만났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남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남의 실수와 남의 죄가 눈에 들어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 죄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기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가짜 기독교는 뭐냐? 악한 영이, 악령이 이렇게 확 임하면 다른 사람들의 죄가 보이죠. 이 사람이 이거 실수했다. 이 사람 이거 잘못했다. 이거 너무 세밀하게 정밀하게 뽑아내는데 이게 영험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spiritual man,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매우 육적인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다른 사람의 죄를 뽑아내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발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뽑아내는 것이 당신의 의무입니까? 듀티입니까? 임무입니까? 미션입니까? 아니죠. 우리 자신을 쳐다보고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기독교는 남에게 주목하지 않는다. 자기에게. 이게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뭐냐? 오늘은 진짜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을 이렇게 사용했다. 이 휴대폰이 낡았죠. 고장이 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버립니다. 이렇게 툭 버릴 수도 있죠. 근데 기독교는 요거를 고쳐서 씁니다. 버려진 것도 주워서 고쳐서 쓴다. 낡은 것은 리사이클링, 내지는 리모델링, 리페어링, 이렇게 보수해서 수리해서 고쳐 쓴다. 쓰다가 낡았다. 그래서 주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다시 힘을 주어서 다시 고쳐서 강하게 메꾸어서 우리를 쓰신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기독교. 가짜 기독교는 뭐냐? 쓰고 버린다. 그 나라를 큰 주의를 시켜놓고 한 30년 이야기하다가 쓰게 하다가 내가 팍 하나님께 버려지고,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죠. 이건 뭔가요? 공산주의입니다. 커뮤니즘. 공산주의는 인간을 톱니바퀴의 톱니로 보죠. 기계, 큰 머신의 기계 부품으로 봅니다. 인간을. 그래서 이 부품이 상하면 던져버려. 다른 부품으로 교체해. 이게 공산주의, 커뮤니즘. 그래서 저는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만약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의 사상이라면 나도 잘못하면 잘리 나가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크리스천리티는 뭐냐? 진짜 기독교는 뭐냐? 톱니가 녹이 쓸었어. 그럼 톱니를 빼서 갈고 사포로 샌딩하고 갈고 기름 칠하고 해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게 기독교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는 상한 톱니바퀴이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주특기가 뭔가? 재활용하신다. 끊임없이 리사이클링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버린 것도 다시 주워 쓰고. 요거. 그럼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성경에 있을까? 자, 방금 읽은 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18편 22절에 보시면은 건축자, 빌더, 건축자는 사람이죠. 사람을 말합니다. 집 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돌을 쓰다가 돌 안 좋은 곳에는 그냥 툭 버려버렸습니다. 돌을 버렸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버려진 돌을 주워서 집에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게 아마 영어 NIV에는 캡스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버렸는데 하나님 다시 주워서 가장 최고의 자리로 밀어 넣으신다. 할렐루야. 누가 있었나요? 요셉은 교도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갇힌 요셉을 빼어내 인간이 버린, 가족이 버린, 형님들이 버린 요셉, 교도소에서 뽑아내서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올려버리죠. 머릿돌이 됐습니다. 이건 누가 한 겁니까? 만약 이런 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 내지는 일어났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23절에 이는 여호와가 행하신 것이다. 우리 눈에 기이하다.
마블 영화 아시죠? 아이언맨, 슈퍼맨, 마블한 인생. 이런 인생이 만약에 펼쳐졌다면 우리의 인생이 마블한 인생이 되는 건데, 이거 누가 하셨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The Lord has done this. 하나님이 이것을 행했다. 할렐루야. 네가 한 거 아니야. 네가 좀 기도 많이 했다고 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 엄마가 버리고 아빠가 버리고 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버리고 이래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어 쓰셨죠. 이게 기독교니까 하나님 잘 주어 쓰십니다. 잘 고쳐 쓰시고, 이런 기독교를 믿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여러분 혹시 철로역정 읽어보셨습니까? 존 버년, 영국의 존 버년이 교도소에 있을 때 찍은 책입니다. 이 책이 존 버년 철로역정, 영어 이름으로는 Pilgrim's Progress, 철로역정. 거기에 그림이 있는데 제가 이 그림을 찾지 못해서 그냥 직접 그렸습니다. 이게 어떤 그림인가 하면은 이제 왜 이상합니까? 이상한 그림이라 Made by me. 사탄이 사탄이 있고, 이 불은 우리를 상징하는데 철로역정에 보면 이 불을 끌려고, 꺼져가는 불을 더 끌려고 사탄의 물을 계속 붓고 있습니다. 불이니까 물이 들어가면 꺼지죠. 그런데 이 사탄이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이 불이 더 활활 타는 겁니다. 왜 이럴까? 벽 반대편에서 예수님이 오일을, 기름을 붓고 있는 장면이다. 자, 사탄이 하는 일이 뭔가요? 여러분들을 꺼트리고, 여러분들을 번아웃 시키고, 여러분들을 더 쪼그러뜨리고, 여러분들을 더 쪼그라지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고, 상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예수님 하는 일이 정반대의 일을 하시죠.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상한 자를 싸매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버려진 자를 주어서 고쳐 쓰시고, 낡았으면 기름을 뿌려주시고, 녹슬었으면 기름 부어서 사포로 밀고, 이 일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일은 기이한 일이다. 마블한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주특기, 이 일은 하나님의 취미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 이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요 라고 말해야 된다. 이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막 꺼지려고 했기 때문에, 막 쪼그라들 뻔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막 망할 뻔했잖아, 방금 전까지.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 와서 막 기름 부어주고 확 타게 해준 거 아닌가요? 진짜입니까? 그렇다.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몇 가지 더 예를 조금 더 볼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성질이 들어온 제자 2명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가룟 유다 이래하면 오답이고, 예수님 12제자 중 가장 성질이 좋지 않은 제자 2 중 가장 최고로 성질이 안 좋은 사람. 자, 답은 야고보, 제임스하고 존인데, 야고보하고 요한인데, 왜 제가 요한을 더 성질이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요한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적었습니다. 그 성질머리가 안 좋았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어느 정도 성질이 들어왔나? 자, 누가복음 9장 53절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쪽으로 이렇게 어느 지역으로 전도를 떠갔는데, 그 마을에서 예수를 웰컴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어. 그 제자들이 열받았겠죠.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거로 받아들이지, 저게 웰컴입니다. 환대를 해야 돼. 환대를 안 하고 그냥 거절하고 저리 꺼져요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54절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돼 있다는 것이 더 쇼킹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성질 부리는 내용이 성경책에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놈 두놈 성질 더러운 거 성경책에 기록해서 가고 오는 세상에서 이놈들 성질머리 들어왔다, 이거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 뜻,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해서 이 도시를 멸망시키길 원하시나이까? 맞습니까? 불 내리십시오. 불.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아우 썩 시원하다. 우리 제자들 내가 잘 키웠구나. 나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는구나. 선생이 무시당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싸워주네. 오 땡큐 이랬습니까? 55절에 예수님 하신 일이 뭔가요?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그들을 리비크 꾸짖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 요한이 하여튼 도시 하나를 없앨라 했죠. 사마리아 도시를. 자기를 성질 안 좋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이라 성질 안 좋은 우리들, 요한과 같은 사람도 우리 여기 많이 있죠. 다 온유합니다, 여러분. 다 최고로 온유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이 성질이 안 좋았냐.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줬죠. 마가복음 3장 17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 제임스, 야고보의 동생 요한, 존에게 이 둘에게는 특별히 별명을 내가 지어줄게. 이놈들은 우레맨이다. 우레맨, 우레의 아들. The sons of thunder. 여러분 썬더맨 그 썬더 번개 사람 누군가요? 마블의 토르 아닙니까? 토르 모릅니까? 여러분 성경만 봅니까? 그 마블 영화 보면은 토르 나오죠. 천둥의 시인 그거. 근데 성경에는 천둥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만큼 성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화를 내면 그 자리에서 그냥 번개처럼 화를 내는 사람. 예수님이 인정해 준 사람. 야고보, 요한, 그 중에 특히 요한. 이 사람이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개조됐나요?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죠. 그래서 요한 1서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의 기록들이 있는데 요한 1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도시를 이제 불로서 괴멸시키자 이런 처음에 사도 요한이 나중에 죽을 때 사도 요한의 모습은 뭐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바꿔졌죠? 분노의 사람에서 사랑의 사도로. 예수님 만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기독교다. 할렐루야. 고쳐 쓰시죠. 성질이 안 좋으니까 주께서 리젝트 거절하셨습니까? 너는 성질이 나빠. 너는 화를 잘 내는 놈이야. 끝. 들어오지 마 교회 안에 이래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질이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화를 내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어쩔 수 없죠. 이런 사람들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안을 너무 거룩하게 보면 시험 든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를 주기적으로 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걸 허용하신 이유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들도 결국에는 주께서 고쳐서 쓰시더라. 놀랍다.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 이건 누가 행했냐? 주께서 이것을 행하셨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이게 오늘 또 가장 중요한 본문 중 하나인데, 자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제 버려진 것뿐만 아니고 상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상한 갈대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 지금 막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물 부어뿌리죠. 근데 그 옆에서 또 예수님이 기름 부어 뿌립니다. 휘발유를. 자,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누군가요? 우리 아닙니까? 그거를 끄지 아니시고 끄지 않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이 조금 한글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로는 이해가 쉽습니다. 여기서 심판은 정의를 말합니다. 의가 승리할 때까지 이 일을 주께서 행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네가 지금 상한 갈 때고 지금 꺼져가고 뭐 상처받은 인생이겠지. 그러나 이걸 바꿔서 네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때까지, 의가 승리하고 이길 때까지 이 일을 하나님이 끝까지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다. 그래서 이걸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다음 21절입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분의 이름을
바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왜? 예수께 가면은 꺼져가는 심지도 다 살려내고 상한 갈 때도 다 살려내니까 모든 이방 나라, 폴란드, 유럽, 아프리카, 한국, 일본에 있는 흩어져 있는 상한 갈 때들, 흩어져 있는 꺼져가는 심지들이 다 예수의 이름을 바라는 겁니다. 왜? 그분께 가면 다 살려내니까. 할렐루야.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로다. In His name the nations. 복수 S. 이방들이 주를 바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국에 꺼져가는 심지, 구소동에 상한 갈 때, 아프리카에 상한 갈 때들, 유럽에 꺼져가는 심지들, 주께서 교회로 다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회복해 싸매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싸매시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이끄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겠지만 이 교회가 여러분들을 싸매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부산의 7,000개 교회 중에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이끄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에서 이 장소에서 이 기간에서 여러분들이 더 잘 그 상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죠. 이거는 이제 예배 직전에 좀 약간 깨닫게 되어져서 나누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상한 갈 때를 치유해 주시지? 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약함들을 메꾸어 주시지? 왜 채워 주실까요? 그냥 내버려 그렇게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시지. 왜 하나님이 굳이 이런 작업들을 하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끝없이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이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 상태로 끝까지 사는 것을 그분은 결단코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상한 갈 때 상태에서 끝까지 간다? 와, 이건 좀 심하잖아. 이 지옥이잖아, 지옥. 내가 지금 상했는데 그 상태에서 야, 너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버려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하면 이거 지옥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살지 말길 그분은 원하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왜 하나님 우리를 메꾸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수리해 주실까요? 한번 여러 번 한 답해보세요. 왜 수리해 주시지? 나의 부족함들을, 낡은 부분들을 수리하시고 리페어링 해주시고 리모델링 해주시고, 왜 수리하시고 약한 것을 스트렝데닝 강하게 해주시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당해보면 압니다. 그렇게 당해보면 내가 약한데 갑자기 꽉 힘이 세어졌어. 그럼 뭘 알아요? 그렇죠. 나를 강하게 하시는 어떤 분이 존재한다 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이제 상해 있는데 누가 나를 싸매서 내가 강해졌죠? 나를 싸매 주시는 누군가가 존재하는구만. 할렐루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수리해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시나?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하나님 이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죠.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저기 있나요? 안 보이죠. 하나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강해졌다. 이 일이 왜 일어났지? 이거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 것 같아. 결과로 아는 거죠. 이거 하나님 도와주신 거 아니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드러나는 겁니다. 열방이 그 이름을 바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거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줄도. 여러분 잘 압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잘 모르죠. 근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네. God is living. 하나님 살아 계신다 지금 현재.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상한 자를 싸매시는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때까지 내용은 이제 싹 다 이제 잊어버리고
지금 주로 제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사람을 고쳐 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이 신약 성경에는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해야 되겠죠. 자,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2절에 자, 누가복음 5장 32절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 죄인을 불러. 죄인이 뭡니까? 하자마는 인생, 고쳐 써야 되는 인생, 이 사람을 부르러 왔다. 그 회개시켜서. 할렐루야. 뭔가요? 주께서 누구를 부른다고 했습니까? 완성된 사람? 완전한 사람을 부릅니까? 불완전한 사람, 미완성된 사람들을 찾아 불러내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수리해서 어느 정도 완성시켜서 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말을 잘하죠. 근데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하이스쿨 때, 고등학교 학생 때는 앞에서 말하는 걸 진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안 믿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앞에서 그 고등학교 발표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뭐 시조나 시 이런 거 발표를 하면은 그걸 진짜 하고 나면은 막 말도 덜덜덜 떨리고 막 등 뒤에 땀이 쭉. 설교를 이렇게 30분이나 1시간씩 하는 거는 내 인생에 불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싹 이렇게 바꾸어서 이제 앞에서 이게 말을 해도 등 뒤에 땀도 잘 안 나고 얼굴이 빨개지지도 않고 이상한 짓을 해도 이상한 설교를 해도 막 기도 잘 안 죽어요. 요즘은 나이가 들어가고 막 얼굴도 두꺼워지고 능구렁이가 되면서 전혀 뭐 옛날에 내가 그랬었지. 너무 부끄러워하고 얼굴 벌게. 이거 어떻게 이 일이 왜, 어떻게 일어났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The Lord has done this.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그런 인생을 다 살아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 중 가장 충격적인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부모가 자식을 버렸어.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올까요? 아까 건축자가 돌을 버렸다 하잖아요. 그 건축자 빌더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안 버리죠. 자, 특히 부모가 자식을 버렸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나? 네, 성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5절 6절. 자,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봅시다. 네가 태어나던 날에 태어나던 날에 네 몸이 꺼린 바 리젝트 싫어한 바 되어서 네가 광야에 버려졌었노라. 여러분 옛날에도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이 내용을 성경에 적어놨죠. 참 비참한 비극적인 내용이죠. 부모에게 버림받은 거니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일은 어쨌든 버려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지면 네가 버려졌으니까 뭐 그대로 살아. 요래 하면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고 그랬죠. 리얼 크리스천인데 진짜 기독교는 뭡니까? 버려진 자를 주어서 다시 쓰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떨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버려진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버려진 인생으로 진입하셨습니다. 분명히 인간은 버렸어. 인간은 버립니다.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려진 사람 옆으로 가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인간에게 버려졌을 때 어떤 타이밍입니까? 그분이 오시는 타이밍이다. 할렐루야. 비록 부모가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안 버리고 오실 테니까. 자,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하게 되어 발짓 이렇게 아기가 막 발 차는 거 있죠. 키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로 킥하는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온몸에 이제 피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발짓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 딱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가 피투성이 일지라도 살아나라라고 했습니다. 살아라. 네 인생을 살라. 영어로 뭐라 되어 있나요? live. 죽으면 안 됩니다. 누가 나를 괴롭게 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 나 죽을 거예요, 목매달아 됩니까? 이건 기독교 아니죠. 기독교는 네가 인간에게 버려졌을지라도 나는 너를 안 버린다.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다. 나는 너를 고쳐서 쓰고 싶다.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 이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뭘까요? 러브, 사랑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생명입니다. 사는 거. 할렐루야. 영생이 뭔가요? 영원히 사는 거죠. 우리는 살기 위해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죽어도 살아.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서 다시 살죠.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실제 지옥도 안 죽고 천국도 안 죽는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절대 안 죽습니다. 지옥에서 평생 가야 되고 우리는 천국에서 평생 가겠죠. 할렐루야.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맞아. 그럼 내가 조금 허접하다, 내가 좀 루저다, 내가 좀 찌질해요, 가난해요, 이것 때문에 내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라.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나야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구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됩니까? 나 항상 이거 말할 때 do you agree하고 are you agree하고 헷갈리더라고요. 항상 외우고 있어도 are you agree든 do you agree든 간에 동의되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본문입니다. 마지막 본문. 오늘 이제 2부 순서가 좀 제가 이제 이야기해야 될 게 있어서 조금 앞부분은 좀 짧게 합니다. 자, 마지막 이 본문 진짜 중요한 본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더부리. 오케이. 자, 마지막 진짜 중요한 내용. 이사야 35장 3절에서 4절과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로 말씀 끝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약한 소를 강하게 해주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줘. 이런 사람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겁내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굳세져, 강해져야지, be strong, 강해져, 이런 말을 누가 합니까? 지금 이거 사람이 하는 말이죠. 이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뭐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 쓰시기도 하지만은, 강하게 하시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약한 사람들에게 너 강해져야 돼, 너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떨고 있구나, 내가 손을 잡아줄게, 이거를 이제 우리 보고 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이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합니까? 이건 이제 우리의 할 일이 되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손을 잡고 일어나자, 같이 가자, 힘들지, be strong, 강해지자, 이 말을 이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5절 6절에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자, 하나님이 뭐를 그때는 then, 그때 무슨 때인가요? 우리가 야, 약한 사람들아 일어나서 같이 가자, 야, be strong, 이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뭘 하나요? 소경의 눈을 밝힐 것이다. 이거 우리가 못하죠. 여러분, 약한 자에게 강해집시다, 우리 힘냅시다라는 말은 인간이 할 수 있어. 근데 소경의 눈을 띄우는 건 우리가 못하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하면 됩니다. 약해진 사람에게 야, 걸어 달려갑시다,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할 부분은 하나님이 행하신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기머거리 귀가 열리가, 이건 하나님 일이지. 그거 하나 하신다니까. 이거를 내가 하려 하지 말라고. 나는 그냥 가난한 자들에게 나 앞으로 부유하게 될 겁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인간의 일이라.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그때는 무슨 때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독려하고 be strong, be strong 이렇게 했을 때, 그때 then, 그때 전원자, 다리 전원자들이 막 사슴처럼 뛰게 되고 말 못하는 벙어리들이 사막에서 시내 뭡니까? 물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부어지고, 언제? 우리가 조금 강한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같이 일어나서 be strong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성령을 부으시겠다. 인간은 인간의 일을 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착각하지 마라. 시도하지 마라. 월권이다 그거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됩니다. 기독교는 놀고 먹는 백수건달의 종교가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는 백수건달의 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희생, 헌신, 노력, 땀,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찬양하고 약간 등 뒤에서 지금 땀이 날랍니다. 지금 설교하면 땀이 흐르죠. 찬양 크게 하면 땀이 납니다. 얼굴에서 땀이 찌. 기독교는 희생과 헌신과 땀과 피가 동반되는 교죠.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바. 자,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뭔가? 이사야 35장 3절에서 4절. 약한 자가 있으면 야 강해지자. 떠는 사람이 있으면 야, 그래 잘 될 거야. 4절에 겁내는 자가 있거든. 야 비스트롱.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 오실 거야.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뭐라 나와? 보라 네 하나님이 올 거야. 너희 하나님이 오실 거야. 이런 말들을 해주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소경, 여러분 자녀 귀머거리 저는 거 해결하신다. 성령 부으시죠.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일이 오늘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이 일이 내일 일어나길 원하시나요? 이 일이 오늘 일어나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가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감당하면 그분이 그때 이런 기적을 행하여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마쳤는데 하나 더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푸틴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기도를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한 달 정도 계속했습니다. 지금 놀라운 일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많이 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놀라운 일이고 또 저도 제가 이거 뉴스로 봤는데 뉴스 사진 먼저 보겠습니다. 사진 제가 뉴스에 이 사진을 봤습니다. 러시아 탱크들이 장갑차 탱크들이 64km나 이렇게 쭉 늘어서 64km면 여러분 부산에서 울산 넘어가 울산 25km니까 포항 정도까지 아닙니까? 포항까지는 안 되고 경주까지 되게 경주 안 되겠네. 190km. 하여튼 그래서 좀 먼 거리다 이 정도만 생각하겠습니다. 먼 거리로 이렇게 쭉. 난 이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왜 탱크들이 가다가 3일 동안 4일 동안 저 자리에서 딱 탱크하고 장갑차들이. 근데 그 이유를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기도했답니다. 우크라이나 크리스천들이 오늘 러시아의 탱크와 장갑차들을 멈춰서게 해달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멈춰서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실제 멈춰서버리게 된 겁니다. 실제 그 흑해 배이죠. 러시아 배도 기름이 다 떨어졌고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답니다. 러시아 배들이 기름이 다 떨어져 갖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연약한 미미한 우리들이 교회를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하나 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기적의 동영상 1분 한 30초 되는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우리 푸틴이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어제 뉴스에 뜬 것까지 이야기해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 사진이 하나 더 있죠. 푸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 러시아의 미래와 러시아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위해서 이 전쟁을 벌였다라고 뉴스에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걸 듣고 깨달은 건 뭔가 하면 푸틴 is crazy. 푸틴은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나를 분노케 했습니다. 푸틴이 한 말이죠. 자,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푸틴이 이런 대규모 집회에서 러시아 사람들 모이는 대규모 집회에서 러시아 군인들을 더 끌어모으려고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근데 인용한 성경 구절이 뭐냐? 그 다음 사진에 조금 더 크게 나오죠. 이 푸틴이 뭐라 이야기했는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거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의 이 전쟁을 위해서 젊은이들이여 피를 흘리십시오 이겁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수많은 독재자들이 하나님 말씀 갖고 장난치냐 이 말입니다. 평상시에 교회도 안 가면서
여기 나오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 이걸 어떻게 왜곡했습니까? 사탄은 말씀 왜곡하죠. 푸틴 독재자 말씀 왜곡합니다. 이 성경 거룩한 성경 구절을 러시아의 그 젊은이들이 전쟁에 동원시키기 위해 이 구절을 오용 왜곡하는 이 현상. 푸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푸틴은 귀신 들렸구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푸틴 is possessed by the demon. 푸틴 지금 귀신 들렸고 푸틴은 지금 미쳐 있습니다. 이걸 막을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밖에 없죠. 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기적 동영상 1분 30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불은 안 꺼도 되고 앞에 끄겠습니다. 1분 30초 정도만 읽고 이제 우리 한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calamity life are there. You know, kids are being born in subways, in hidings there. So, yeah, that's what's happening right now. It's a real war. Well, I've known several stories in the last few days, and this is truly a miracle. You know, we all know and we all heard the stories of the great, immense Russian army that is so in such a rise. But what's happening now is people praying, and all of a sudden we hear the stories that Russian tanks stop in the middle of the field or somewhere near the Ukrainian village, and they ran out of diesel, ran out of gas. And this is really amazes me because these guys were preparing for this war for many, many months. And incidents like that happen not once, many places. We hear the stories that they would run out of gas. Even one of their one of their ships in the sea ran out of fuel, and they were contacting the nearby passing by cargo ship and asking them to help them with fuel, and they denied because they said, you guys you're aggressive, you attacked Ukraine, and we're not going to give you any fuel. So the Russian ship stuck in the middle of the sea and couldn't move. So, I mean, come on, it's the hand of God. You know, another tremendous miracle I received from one of the soldiers. He's an officer, he's a lieutenant in Ukrainian army, and he's a brother from our church in Odessa. And he called and he said that him and his men were sitting in hiding, and they were looking out, you know, where would enemy come from, where would they attack. And all of a sudden he says, I'm sitting there in hiding and with my man, he says, and all of a sudden I start praying. He said, I felt the urgency to pray right now. So he started praying, and he heard God speaking to him, and he said, Nazar, that's his name, Nazar, take your men and leave this place right now, this very location. And as soon as they did it, as soon as he himself and his men relocated to another hiding place, rockets and fire was opened on that spot, and that very spot was bombed and destroyed. So it's amazing how God does miracles and protects. And all the men who were there with him, they before they were not really, you know, listening to the word of God. They were not really paying attention to what he was saying about Jesus. But after that, everybody started praying and asking the Lord to come into their lives.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불 꺼주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나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고쳐서 쓰셨습니다. 나는 버려진 자, 나는 낡은 자, 나는 닳아버린 자였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수리해서 기름칠하고 거의 졸작품인데 찌질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자이지만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름칠해서 완성품으로 걸작품으로 쓰시는 하나님, 그게 기독교다. 교회 안에 완성된 사람들만 있는 것이 그래서 아닙니다. 교회 안에 미완성품들이 많고 불완전 사고치고 화내는 사람 많죠. 왜 그럴까요? 아직 그들이 걸작품이 아직까지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바꾸신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들을 바꾸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도 주께서 고쳐주옵소서. 지금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많은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주특기가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고쳐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와 우리 인생들,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귀들이 우리의 불과 우리 교회의 불과 우리 자식들의 불을 끌려고 물을 끼얹고 있습니다만은 옆에서 다른 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막 오일을 기름을 부어 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버려지고 쓰러져 있었고 상처받은 우리들이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버려진 자를 다시 살아나라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 역사가 있을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그림처럼 마귀는 우크라이나의 불을 지금 끄트리려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길 지금 기도하고 있죠. 오히려 우크라이나는 이 일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안에 부흥이, 리바이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일을 붓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기적적인 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미하게 보이고 질 것 같아 보이는 전쟁일지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오시고 행하시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까 그 간증처럼 이 일을 누가 하셨냐, 대체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셨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 일을 통해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푸틴은 이 일을 통해서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전쟁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푸틴의 정신 나간 미친 짓들이 중지될 수 있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그 악한 독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 악한 푸틴 독재자가 내려올 수 있도록 주께서 끌어내려 주시고,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니 하나님, 질 것 같았던 전쟁이 승리하는 전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 우크라이나 교회들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실 원합니다. 비록 우크라이나가 지금 약하고 꺼져가는 불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마귀가 그것을 끌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께서는 기름을 붓고 계시니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우크라이나는 큰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오직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Jesus 어린 양 우리 손에 Jesus 어린 양
감사를 드립니다. 버려진 인생을 주워서 다시 써주신 하나님, 상한 인생을 싸매셔서 쓰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무릎을 떠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전에 사람에게 거절당한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부모가 나를 버리고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나를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을 주어서 캡스톤이 되게 했습니다. 캡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기독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셨나? 주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도다. 주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끌려고 하는 마귀, 우리를 끄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다시 되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네가 버려졌을지라도 살라, live, 살아나라, 살아라, 살아나라. 네가 지금 교도소에 있었을지라도 살아나서 국무총리가 되라, 다시 살아나라. 이게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몰래 지금 기름 붓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일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푸틴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전쟁을 주께서 기적적으로 간섭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우크라이나 크리스찬들 뿐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는 우리도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러시아의 패배로 끝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자유케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